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또 살아내는 일이 벅차다 보니까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학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는 생존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말해요. 하루하루 밀려드는 일상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될 삶의 과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존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힘쓰고 그 이유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인생을 말해요. 일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쫓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에서는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생존에서 실존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로 볼 때는 본론이 막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 즉 소명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에스겔이 사명을 발견하는 이야기인데요. 1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 가고 있었어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또다시 쳐들어와서 지도청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26살의 젊은 나이에 제사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눈물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해서 비극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더 이상 성전 없는 곳에서 허울 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이 에스겔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은 의미가 없는 노동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었지만 그 일 가운데서도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덜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식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고 짐이지만 양육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식들은 보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사노동은 도망치고 싶은 무거운 짐이지만 가족들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사랑의 일거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의미가 없는 삶을 의미가 가득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앞부분에서 소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읽다가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사명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나는 어떻게 내 사명을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성경에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알 수가 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줍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성경 저자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 자체를 사로잡으셔서 쓸 마음도 갖게 하시고 쓸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때도 역시 똑같아요. 잠자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건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방송에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글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고통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는 사람은 단지 그것을 망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나 고통이나 꿈이나 힘든 일 속에서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이 감동해 주실 때 우리가 민감해야지 돼요.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보아야지 돼요. 특별히 성령께서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으면 주목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발견한 사명이 무엇인가? 17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 위에서 망을 보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적군의 공격이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 미리 감지하고 미리 대처하도록 알려주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실제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세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영적인 파수꾼의 우선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야지 돼요.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알리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듣고 깨달은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선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다가오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야 돼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인지 알려줘야지 돼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전도의 명령인데 구원받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전도의 사명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고 공개적으로 주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주신 것이고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지 돼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긍지였고 영광이었어요.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전도에 대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도하기 위해서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참으로 주님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33년 동안 공생애를 보면 영혼 구원에 열정적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군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군사는 대장 대신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되 충성심을 가지고 복종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 말세교회의 병폐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나의 열정은 어느 정도인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명령을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명령을 집착하신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이 명령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명령 직접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명령 잘 이해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열정도 없고 나는 전도는 정말로 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사역의로의 부르심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사역의로의 부르심은 동시에 있는 것인데 나는 이것은 아니다. 이 사역에 대한 것은 나는 모르겠다.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전도고 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도 전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 형편에 맞게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본문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죠.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하지 않아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920년대 후반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법정에서 좀 아주 재미있는, 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둣가를 거닐다가 그만 로프에 걸려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바닷물 속에 빠지다 보니까 다리에 쥐까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잠시 동안 이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허구적대더니 결국 이 사람은 그냥 바닷속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그 친구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 사람의 생명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 지점에서 한 젊은이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터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주 수영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무심하게도 일광욕을 즐기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익사자의 가족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니. 그것도 수영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랬으니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익사자의 가족이 패소하고 말았어요. 법정의 판결은 뭐냐 하면 부둣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야 될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세상의 법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방치한 그 사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어때요? 악인이면 그 사람 사형시키지 왜 사형 안 시켜? 그거 죽어서 참 잘 죽었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들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함부로 악한 자라고 예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지. 내 입만 아프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될 뿐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다 내게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복음의 도의적인 빚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다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저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예배를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만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이 빚을 갚아야지만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은 또 없어요. 이 전도란 어떤 형식이나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전하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저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돼요.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의 빚을 갚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임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두려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드시 상급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전도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다른 말도 남겼는데 이 말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묘지에도 바로 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가장 큰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잖아요. 형통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가 받는 상급을 가장 빛나고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림진덕지구 사전 입주 점검 중입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지금도 여기 막 왔다 갔다 올 텐데요. 내일까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시급한 상황이니까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아파트 전도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 그래서 전도에 미친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전세 놓고 그 전세금을 빠져서 거기 가서 전세 들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다 하고는 빠져나오는 사람들 정말로 있어요. 그런 간증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외부에서 들어오면 전부 다 좀 이렇게 거리감을 줍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그 이웃에서 사람들을 사귀어서 전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전도하는 것이 자신이 없거나 또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전도대에 연락해서 전도를 부탁하는 것도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사는데 지금 보니까 이사를 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막 출근할 시간인데, 그러면 동호수를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든지 전도대에, 아니면 주일날 그것을 적어가지고 저 뒤에 헌금함 있잖아요.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사람은 한 영혼을 헌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충성입니다. 열매는 복음이 맺을 것이고 하나님이 맺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